자, 바로 프린팅을 보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관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관념이 뭐죠? 관념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인 상황이나 삶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그때 그걸 이제 관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암 또는 성경에 대한 암. 근데 이게 전혀 내 실제적 삶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없고 내 실제적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그냥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잘 알아도요, 그 관념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진리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자꾸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능력이 되어줘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면 돼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요 라고 답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기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와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뚫어지게 잘 알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뭐 사랑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뭐 교수처럼 그렇게 연설가처럼 그렇게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풀어내봤자 전혀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은 그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밀접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냥 관념론입니다.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는데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인지 보통 주소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아는 것도 없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걸 들으셨다고 끝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 솔직히 쉽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 못 하실 게는 없어요. 안 하고 싶으신 거겠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해는 다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는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되면 뭐 할 거예요?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다고 족족족 그냥 그게 막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함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이러면 좀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요, 부단한 기도의 그 훈련들이 필요해요. 반복하고 작정하고 특별히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도만큼 제가 보기에 힘든 건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고. 뭐 기도라면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리거든. 여전히 눈 감고 있으니까 캄캄하고.
근데 그런 것들 나 자신과의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지는 예,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시간들, 그 나와의 싸움들, 예, 그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그 고비를 안 넘죠. 네, 힘들죠. 보릿고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너무 쏘셔야지. 네. 네. 그걸 이제부터 하겠다고요. 네. 네, 이제부터 그걸 하겠다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걸 하겠다고. 네. 같이 넘으시면 돼요. 그것도 말씀을 이렇게 저하고 함께 나누시듯이 이제는 기도도 네, 그렇게 한번 함께 넘어가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이게 진짜 말하고 있는 그 묵시의 그 진리의 그 영역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고. 네. 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왜 안 되시겠어요? 자, 어쩌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어쩌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하게 됐어요. 무슨 장점? 예수가 참 이게 신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또 다시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롤 모델이다 입니다. 제목이 롤 모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가 의역을 하면 이거예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롤 모델이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님. 예수가, 그죠? 예수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모범 답안. 아이, 그럼 영어 하지 마시고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에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지를 딱 주셨어요. 그 이미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로? 예수라는 모범 답안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거 고스란히 적어내면 돼요. 고스란히 적어내면 된다니까. 거기다가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적어내면 돼요. 그대로.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에요.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 모범 답안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거는 예수 연구하면 되는 거죠. 왜? 예수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모범 답안이니까.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 내가 고스란히 토스해줄게, 넘겨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채 나의 구원을 이해한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건 꽝입니다. 네. 그건 꽝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럼 그 말은 결국 예수도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도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가 구원받아야 될 자가여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뭘 제시하시기 위하여, 네, 나의 구원이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구원받아야 될 자가 아닙니다. 네. 그는 구원자라니까요. 뭘로써? 모범 답안으로서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스란히 예수의 그 행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고스란히 우리는 답습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범 답안을 그대로 적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경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전 기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설명하면 33년 걸려요. 33년 하고
40일 걸려요. 예, 40일 걸린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4일이 또 걸려요. 왜? 성령 오시는 날까지. 예. 아, 14일 아니구나. 10일이구나. 더 걸린다니까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호불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게요. 딱 뭘로? 크게만. 프린트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 모범 답안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죠? 예수는 예언됐어요. 네. 이거 다 어디서? 구약에서. 구약에서.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39, 27, 39권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아니죠. 예수가 뭐하고? 초림하고. 세 번째, 예수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섯 번째, 예수가 승천하시고. 여섯 번째, 예수가 재림하시고.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되셨죠? 그럼 여기서 예수가 예수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했을 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예언됐다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예언의 성취겠죠?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의 성취, 예수로 통한 구원, 이거를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쫙 풀면 맨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 예언이니까 당연히 언약이 예언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언약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성취되면 그게 뭐예요? 나의 구원인데 이 관계를 이 예수로 하시겠다고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그리고 수도 없이 구약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뭘로?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속.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때로는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때로는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계속 이러면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습으로 오시기 전까지 수도 없이 이 예수의 그 구원에 대한 모형들을 구약에서 쭉 날가했어요. 쭉. 그래서 이것들의 완성으로서의 그 예수가 이제 신약에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초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피시죠.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로 통한 우리의 구원. 자, 예언되어져 있어요. 뭐가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누가? 예수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뭘로? 예수로 구원하시겠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구원의 모범 답안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걸 소위 뭐라 그래요? 창세전 언약.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창세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근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 육신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또는 아버지께 내 거예요. 그죠? 좋으세요? 아버지가 줄 게 없으면 거지네 난.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육신적 관계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 아버지와 육신적 아들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천국엔 뭐가 없어요?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가 없다니까. 맞죠? 네. 그죠? 예. 또 이러십니다. 왜 없어요?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네, 왜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혈육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이 시스템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글리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 사상과 마음과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빠.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아들은 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게 꼬랑지가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끊어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게. 네? 알렙, 베이트. 알렙은 하나님, 베이트,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거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아바 그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자가 이 집을 딱 보면서 아빠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빠라고? 예? 아 그게 이 언어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언어하고는 안 맞아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니까요.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보면서 아빠 그래요. 아빠. 그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죠? 그게 뭔지 모르시죠? 네.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 뭘로 충만돼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이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 아빠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으로 충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충만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또는 전체. 아버지가 의미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전체. 모든 것. 아버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 네. 되셨죠? 그럼 그 아들은 뭘까요? 그 집에 그 물고기. 물고기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네. 그 집에 그 집에 그 사람. 그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이 집에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 되는 거지. 예, 네, 그죠? 그 충만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충만 안에 있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연합이에요, 연합. 아들이 의미하는 건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의 충만. 다시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었어요? 충만이라 그랬었죠. 그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사는 자야. 그럼 뭐예요? 그 충만의 그 충만.
아버지가 충만하시잖아요. 네. 그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있을 게 바로 나라고 우리라고 구원받을 자라고요. 그게 아들이에요. 어려우세요? 이 집에는 이 집 자체가 충만이에요. 네. 충만이라는 얘기는 뭐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뭐가 꽉 차 있는 그 뭐가 그게 아들이라니까? 네. 내가 꼴타는 예? 어떻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아들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충만 아니죠?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충만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그 충만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져야 될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17,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는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자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했습니다라 그래요. 왜? 아버지가 모셔야 되니까. 충만하셔야 되니까. 충만한 충만.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로 가면 뭘로 나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다라 그래요. 그 도대체 뭐예요? 충만에 뭐가 더 충만해지냐고. 아버지가 충만이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충만에 충만이라고. 충만이라고 했을 때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리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집이 완성됐다? 아버지, 아바 이래요. 예. 그럼 결국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연합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그래서 온전한 그 집이 세워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인 그 예수가 딱 왔을 때 그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 자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는 무슨 하나님 아버지시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아버지라는 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를 못 부르지. 아니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집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고.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요 하나님의 집에 그 충만이신 그 예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렇게 딱 보면 뭐예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뭘로 보면? 예수로 보면 그게 꽝인 거예요. 그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니까? 하나님의 충만에 그 충만, 내용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충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집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골로새서를 봐도 모르겠는데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거 성경 말씀 그냥 읽으세요. 다 같은 얘기예요. 요거 어디 갔어?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게 이거라고요. 예. 되시죠? 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초림. 예. 예언됐어요. 네. 예언됐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그 언약의 성취자가 와야죠. 왜? 예언은 항상 성취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초림. 초림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처음 오셨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역사적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성육신. 그러면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풀어보면 뭐예요?
아니야,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물로 오셨다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구약에는 예수의 모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근데 예수의 초림은 그냥 그가 오신 거야. 이 모형들의 그 실체가 그냥 역사 속에 출현한 거예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이렇게. 네.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성육씨는 뭐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것이라. 자, 초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이 있죠? 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 그래요?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 육신이 됐다 그러죠. 여기서 이게 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 살이다. 그럼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덩어리에서 떡이 이렇게 뚝뚝 떨어나가죠? 그럼 이게 떡의 죽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거 내 살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걸, 이 육신적으로 죽을 것을 예표해서 그 성만찬 하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 빵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빵에, 그 예수가 한 덩어리의 빵에서 한 조각을 뚝 떼가지고 제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는 그 사건을 뭘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 떡을 먹는 거라고요. 자, 육신이 됐어요? 살이 됐어요? 그럼 이 살은 뭐예요? 다시 말씀이죠. 그렇게. 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살이 됐어요? 그럼 그 살은 원래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근데 이거 동격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 그럼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뭐 왜요? 예수는 충만의 그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실 수가 없지. 맞죠? 아까 이거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충만? 네, 우리가 뭐? 충만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래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이에요. 그게 말로 전해졌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원래 있던 이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 예수를 독립된 객체로 보고 아 예수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해요. 그럼 그때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예요. 뭐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막 졸졸졸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음행한다, 우상 숭배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세요? 그 우상을 죽여야지. 우상을 없애야죠. 왜? 이 예수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니까? 영벌을 간다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그런 잡다구리한 이방 신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방 신들은 있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막 했더니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한테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아예 없는 거야. 근데 그 바알과 그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의 원래 뜻이 남편이에요. 바알의 원래 뜻이 남편이라니까요. 그럼 남편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래. 그럼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외에 어떤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그 바알로 섬겼다고요.
아세라 똑같아요. 아세라 똑같다니까요. 발은 뭐? 발은 뭐고? 발은 무슨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내 배불리는데 필요한 신이야. 자, 그리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뭐 할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 대가 쭉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겼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침묵하잖아요. 근데 침묵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질녘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딱 부르니까, 그죠? 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딱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 여기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은 누구고? 예수고. 엘리야는 누구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 제단에 누가 올라와 있고? 예수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오니까. 실체라 그랬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실체로. 그러니까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네? 그럼 불 뭐니까? 이거 성령이잖아요. 그죠? 다 나왔네? 이분도 실체하시고, 이분이 실체하시니까 응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분도 실체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임재하잖아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불 붙은 게. 이분도 살아계시고 이분으로만 하나님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불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이때 이걸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어떤 한 사건에서 그냥 다 드러나시네. 그냥 다 보여. 이 하나님도 계시고 이 하나님도 계시고 이 하나님도 계셔. 충만. 그래서 결국 사람들한테 남는 건 뭡니까? 여기 번제물은 예수고 이 불은 성령이고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남으면 안 되는 거지. 맞죠? 뭘로? 그냥 하나로 딱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따로 삼위일체 말도 안 되네. 따로 계시면서 하나래.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하나야.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삼위일체를? 따로 있는데 하나래. 충만. 그래서 잘 보세요. 실체하시죠. 실체하죠. 그죠? 예. 이분이지 않고 이분이지 않잖아요 지금. 따로 역사하는데 다 계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목사고 아버지고 근데 이 공간 안에 수 있는 게 지금 다 되잖아요. 남편이고 목사고 여기 저희 애들이 있었다면 아버지고 저렇게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노봉 있으면 제 자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의 한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를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목사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그럼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공이 적용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됩니까? 제가? 안 되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되신다니까? 하나님은 이걸로 그 한 분이 다 되세요. 실체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요, 그냥 충만. 왜 충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지.
제 하나님에 대한 신론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제 신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인식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야. 이게 신론이에요. 어렵게 무슨 성부가 뭐고 성자가 뭐고 성령이 뭐고 알면 뭐 할 건데 그거. 성자가 필요할 때 성자한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안 하냐? 그냥 삐지시면 어떡하시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이러면.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때 이걸 충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충만. 내 안에도 계세요. 충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골로새서 보시면 돼요. 충만이라고. 자,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의의 한번 보시죠. 성육신의 의미 말고 의미는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의미고 의의 왜 성육신 하셨냐고요? 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계세요. 요 바깥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 전부. 충만. 전부. 완전. 모든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성육신의 의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의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그 어느 한 부분. 이게 예수야. 이게. 이만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 볼 수도 없어. 예? 다 볼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을. 아니 우주라는 걸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태양계도 못 보잖아요. 그죠? 아니 심지어 우리는 지구 바깥에도 못 봐. 근데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이걸 광대하다라 그래요. 광대하다. 여호수아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가면 이게 예수예요. 그거 같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뭐예요? 예호바. 이게 야훼라고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호바 뭐죠? 야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야샤가 뭐냐면 이게 광대하다예요. 광대하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게 여호수아 예수의 뜻이에요. 원래 뜻이 이렇다니까. 단어의 뜻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죠. 뭘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됐었죠? 없어요? 인식이 안 돼. 몰라. 볼 수가 없어. 그거 못 봤죠? 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왜? 구원이 뭐니까? 영생이 뭐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게 또 충만입니다. 가득 차 있잖아. 이거 바깥에 없고 빈대도 없어. 가득 차. 충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요만큼 딱 보여줬어. 그럼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뭐예요? 이렇게 작은 예수를 보고 그게 이게 전부야 이러고 있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라고.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쳐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각자에게 알아야 될 만큼만 이 역사를 살면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만 다 알아제끼면 이제 하나님 뭐 하세요? 됐어 이제 너 천국에 와도 나에 대해서 오해 없을 거야? 됐어 이제 올라와. 그럼 이거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다 없이 이만큼만 알아도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아니, 또 알아야 될 게 수두룩해요. 그럼 이렇게 알아야 될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죄가 뭐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사단 역사는 이럽니다. 언제까지 알아가야 되는데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알아야 될 게 많은 건데요. 이러고 있네 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공부를 지지를 못하던 애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알아야 되는데 나 지금 이만큼 알아서 아직도 이만큼 알아야 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빨리 알아야죠. 빨리 알아가야죠. 난 그 하나 알기도 어렵던데. 기도해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뭐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즐거워야죠. 아니 꿈속에서 로또 번호를 알아도 진짜 막 기뻐 뛰고 날뛰는데 누가 꿈꿨어? 제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시간 다 못하겠네요. 자, 성육신의 의입니다. 의미 아니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니까요?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 뭐라 그래요? 나 좀 알아라. 나 좀 알아라. 아니 그 알량한 율법 지키면서 나 의로워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날 좀 알아라. 날 좀.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의미하는 게 또 뭐죠? 의미하는 거. 죄인을. 예, 그죠? 죄인을 구원하심. 네. 그러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아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 볼 수도 없지. 이렇게 크신 분은 어떻게 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봐요? 만원경으로. 뭔 소리라는 거야? 망원경으로 지구를 어떻게 봐? 지구 바깥을 보는 거지. 위성. 아 이렇게 작은 지구도 다 못 보는데. 위성 있잖아, 위성. 작긴. 야 위성으로 어떻게 지구를 다 보니? 돌아가면서 보지 않아. 한쪽은 안 위성이 보이지. 돌잖아요. 보라. 다 봐. 그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심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님 봤다라고 하면 다 뭐예요 그거? 다 뻥이야. 뻥이라 뻥. 아버지 속에 있는 뭐? 아버지 나왔다. 충만. 충만. 그 충만. 그 모든 것. 그 전체. 그 완전하심. 그 안에 있는 뭐요? 독생하신. 여기 독생의 뜻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설명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예수! 예수! 뭐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성부,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되셨죠? 그러면은
이분 실체하시죠? 이분 실체하시죠? 실체하시는데 못 보죠? 그래서 실체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만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럼 이분도 실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이분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예수가 하나님 바깥으로 뚝 튀어나와서 다른 객체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는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니까? 객체로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네. 어떻게 하나냐고, 객체로 있는데. 그 삼위일체가 그 잘못된 교리란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몇 절에 그러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부와 다른 성자로 객체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죠? 네. 맞죠? 자, 하나님 안에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피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바깥에 피조 세계가 이렇게 객체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피조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고 예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뭐예요? 충만해? 충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튀나가면 안 됩니다. 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네.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줬다고. 보여줬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 그래요? 먼저는 이게 선제성이에요. 이걸 선제성이라 그래요. 이 선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분이 뭐란 얘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원래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 원래는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라고 불러? 이름 없어. 야훼님, 성경님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하신대요? 증언하신다니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시는 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의 성육신. 여기 예수의 성육신의 의의가 뭐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죠? 의미는 뭐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의미는 뭐고? 죄인을 구원하심에 대한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요?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솔라 스크루투라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거든요. 솔라 오직 스크라투라 성경 오직 성경으로만. 근데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몰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네. 그래서 이상한 삼위일체나 이야기하고 어디서 이상한 양태론 무슨 삼신론 단인실론 유인실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저런 거 어떻게 만들어? 그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못하는데. 그걸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뭐하러 삼위일체를 만들어 양태론 이런 걸 만들었냐고요? 그때는 히브리어를 몰라서. 양태론 혹시 여러분 양태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저도 신학교 때 어설프게 배우고 그냥 레포트 내고서 끝냈거든요. 양태론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여줄 때마다 모습이 달라요. 뭘로?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이게 또 2단이라고 그럽니다. 2단이라 그래.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낼 땐 적어도 결국은 그 교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교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만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니 양태론이니 무슨 뭐 다신론이니 삼신론이니 단일신론이니 하나님 유일신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나?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못 만났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야 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나 만났으니까 나 못 만난 사람들한테 삼위일체로 나 설명해라 양태론으로 설명해라 삼신론으로 설명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갖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도 않는 이상한 괴물의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로는 설명도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립된 개체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도 이러다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대입십니다. 아이씨 진짜. 그 하나님 만나기나 해봐.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라고 그러시나. 아니 답답하다니까요. 답답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요. 만나시면 돼요. 이 설명 들으시면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백날 설명하면 뭐 할 거냐? 아니 물에 대해서 백날 설명하면 뭐 할 거냐고요? 마시면 끝나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목말라 죽고 있는데 계속 설명만 해. 이거 누리끼리 하는데요. 그거 오줌 같아요.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요. 이거 보니까 옥수수 가른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뭐 할 거냐고요 이걸. 목마른 사람한테 마시면 되는 거지. 마시면 말이야 마시면 알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가? 목마른가? 마시자. 그걸 만나야지 되는 거지. 이거 백날 이런 거 무슨 뭐 설명 들어봤자 그게 갈증 해결됩니까? 만나야지. 그죠? 어떻게 만나요? 다음 주일날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뭘 다음 주일까지 기도 오늘 예수 모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오늘 가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일날 데려가세요. 그래야지.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To be continue. 다음 주. 충분히 앉아서 안 데려가. 그런 타고 뭘 이렇게 불 타고 가야지 갈 거이면 비행기 타고 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네.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의 부분이야. 그 나를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낸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부른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빛은 뭐죠? 생명입니다. 어둠은 뭐겠어요? 죽음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뭐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럼 이거 아까 봤던 그거죠? 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들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그 아버지를 아는 거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냐 모르냐 이거죠. 계시가 됐냐 안 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저한테 이런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제 얘기지. 이건 제 얘기죠.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요. 그것도 이릅니다. 또 그냥 또 알파고가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걸 고스란히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 로버트예요. 그게 인격적 사귐에서의 그 진실된 그 믿음으로 나와야지. 고백으로 나와야지.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실체를 내가 만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래도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바에 대해서 나는 부정할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부정할 수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이신, 그 실체이신 그 진리의 그 실체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경험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다니까 뭐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경험? 무슨 경험이요? 뭐 손가락 집어넣는 거? 예수님 손가락 빵꾸 난 거 거기 손가락 집어 이런 경험이요? 이런 경험 말고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그 예수. 잘 보세요. 예수의 손가락을 푹 집어넣는 그 경험은 무효라 그래요. 그걸로 믿는 거는 믿음 아니라 그래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지 않고 도마야 손가락 넣어봐. 예.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하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안 넣어요 손가락. 안 넣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진 말이 뭐예요? 보지 않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거기서 봤다라는 게 경험했다. A도예요. A도. 그럼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 넣어보는 그 경험 말고 그 자체는 지금 보는 거잖아요. 어렵나? 안 어려요.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요. 자, 그 구멍난 그 손을 갖고 있는 구멍난 옆구리를 갖고 있는 그 예수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도마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지금 그 전에 도마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멍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손가락 딱 보이시면서 넣어봐라. 자 넣어봐 라고 했더니 안 넣어봐요. 넣지 않고 바로 무엇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진 얘기가 뭡니까? 보지 않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 경험으로 믿지 말고 뭐요?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난 나, 그 호랑호한 나, 오 진짜 죽어서 부활했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실존자로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딱 봄으로 통하여서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 손가락을 넣어봐야 아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네 그 경험 말고 눈앞에 있다니까 실제적으로요. 근데 손가락을 안 넣어봤는데 야 이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호라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더라 그래가지고 다 뭐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이렇게 했어요. 눈을 떠서 보라고 손가락에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뭐하러 손가락을 집어넣습니까? 지금 뉘앙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눈앞에 딱 펼쳐져. 그분이 딱 계시는데 꼭 뭐예요? 너 볼라 그래. 너 볼라.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A도 하지 말고 호라오 안 보이시던 분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 이렇게 손으로 딱 보시고 자 이렇게 딱 안 넣어봐도 그분 못 보던 그분이 내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호라고 해야지. 야 진짜 이분은 죽고 살아나셨네. 살아나시지 않으시면 내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영이었어요? 캐스 버튼 영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훅훅 지나가는 그런 영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만지라고 했으면은 뭐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그 예수 아니죠? 그렇지. 아 죽으면 예수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예수가 부활했죠. 네. 근데 죽기 전 그 모습으로 부활했죠. 맞죠? 그럼 이분은 예수예요? 뭐예요 도대체? 예?
아 도대체 이분은 뭐냐고. 하나님 분 자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림했어요. 죽기 전에 그 분명히 예수 있습니다. 아니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 예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3일 만에 이것도 참. 자, 잘 보세요. 3일 만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날 죽으십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온전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렇게 땅 살아나신단 말이죠. 원래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죽고 주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우리 저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이렇게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이것도 시간법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주일이 아닙니까? 아 이런 멍청한 소리들 한다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6째 날 죽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온전히 쉬시고 그럼 원래 이거 다시 뭘로 들어가죠? 1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1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8일. 8일째 돼. 시간이 어떻게 8일째가 됩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은 1이라니까. 그래서 석가가 초8일 날 태어났나? 잘 보세요. 6째 날 죽어요. 그리고 안식일 7째 날 온전히 쉬세요. 그럼 첫째 날 부활해야 돼. 원래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도니까. 맞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7일이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왜 8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6일째 되는 날 죽었습니다. 그럼 8일째 되는 날 살아나기까지 예수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는? 3일 뒤에. 아니야. 대부분 이래요. 3일 뒤에. 아니요. 바로. 저기 죽자마자 대부분 3일 뒤에,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살아납니까? 죽으시고 바로.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죽음이 뭐니까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겁나게 많습니다. 아, 믿지 마! 믿지 말라고. 누가 믿으라고 했나?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나눠져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도대체 나는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가 몰라. 근데 이거 주일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천국 갈 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요. 자기가 천국 갈 자라는 걸. 그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거듭남이야. 근데 지옥 갈 자는 죽을 때까지도 몰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심판이 왜 시작돼요? 교회에서 기재를 왜 하냐고. 그죠? 네.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 왜 교회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면서 그냥 우담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고행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뭐하러 그러냐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지옥 가면 되지. 너무 극으로 가고 있나. 네. 여기서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딱 죽어요.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무슨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어딨어요? 맞아.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건 3일째 되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에 내가 부활했다를 알리셨다라는 거지. 죽고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덤 속에 이렇게 가만히 계셨다가 죽은 시체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냥 갑자기 뭐 하나님이 그냥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때 짱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자마자 예수님은 자기네 신부를 회복하셔가지고 할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영으로 어디가? 옥에 가가지고 선포하시고 거기서 영이 뭐니까? 푸뉴마인데 그게 무슨 푸뉴마예요? 살았다. 살아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놀랍게 사람들도 이릅니다. 육과 영의 분리.
육은 죽어서 세마포에 이렇게 무덤 속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영은 쑥 빠져나와가지고 영으로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선포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육하고 영은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쑥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 영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나? 안 보여. 네? 영이 쑥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또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알아요. 그거 보시는 분들. 그거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보여요. 사람이 영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는 게 보인대. 그 보이는 사람은 100% 제가 장담을 하는데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저도 봤어요. 귀신이네. 저는 그때 제가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영안이 열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거라고.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영이 안 보이지. 어떻게 생겼냐? 몰라. 영을 이런 육안으로서 이런 형태로 딱 봐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이지. 그럼 하나님 이런 형체를 갖고 있겠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맞죠? 귀신 들리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귀신 들리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알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경험에 매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로 여겨집니다. 진짜 자기가 무슨 뭐 영을 봤다느니 하나님을 봤다느니 귀신을 봤다느니 거울을 봐. 거울에 비친 당신이 귀신이야. 사탄이 말이고. 죽음이라는 건 죽어서 그냥 그 여전히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굳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그냥 그 묵시로 넘어가서 원래 그의 실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지옥 갈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무슨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어요? 텀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그 예수님은 죽자마자 어떻게 그냥 와. 살아나셨어요. 죽자마자 3일이라는 시간 예수님한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죠? 전에 말씀하실 때 사람이 죽으면 네. 신령한 몸이 다 일어나서 그거는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죠. 무덤이 열렸는데 거기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 그래요.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몸은 원래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죠. 흙이 뭐예요? 아파르 먼지예요? 무가치한 거.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의 이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 도로 그렇게. 이거는 원래 없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예수는 영원전부터 그 영원이신 그 말씀이 육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뭐고? 먼지고. 먼지 원래 없던 거야. 근데 예수의 육체는 말씀. 영원한 그 말씀으로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뭘로? 그 몸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없어질 먼지. 이 몸은 없어질 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먼지, 아파르, 무가치함. 그러니까 이걸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럼 이 신령한 몸은 뭡니까? 예수의 그 몸. 영원한 그 말씀에 그 육화된 그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 몸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되셨죠? 네. 해결되신 거죠? 네.
그리고 뭐 예수가 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뭐 구름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시면은 막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사람이 버떡버떡 막 일어나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영이 쫙 내려오면서 저기 어디서 언제 썩어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막 만들어져 막 흙들이 막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펴가지고 막 치마가 엉켜져 육체가 하나 또 생겨가지고 쫙 뭐야 그게? 옛날에 그래서 뭐 원자가 데살로니가서에서 4장의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푸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렸으니까 몰랐어. 가는 거라고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라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실 때 분명히 구원받았으면은 같이 오겠네. 그죠? 같이 온다. 천사의 나팔소리 호령과 함께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영적인 존재일 거 아닙니까? 영이 형체가 어디 있어? 그잖아요. 뭐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다가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딱 열리면서 새롭게 육체가 생겨나. 언제적 모습인지도 모르고 나의 10대 때 모습인지 20대 때 모습인지도 모르고 어디 딱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멋있게 그냥 합쳐져.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눈 떠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장동건 뺨칠 거야. 되셨어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래도 2번까지는 해야죠? 2번이 없다고요? 초림이요, 초림. 아직 안 끝났구나. 나머지 말씀들 쭉 읽어보세요. 네. 요한복음 14장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뭐라요? 알았다면 누구를 알았대요? 아버지. 잘 보세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죠? 예수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한 부분. 되셨죠? 그것만 알면 돼요. 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가 울고불고 해도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안 해주시면. 근데 예수는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이 똥을 싸더라도. 그죠?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이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이면 뭐 말씀 듣다 만나시면 좋고 기도해서 만나시면 좋고 이거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알았어? 나를 알았어? 그럼 잘 봐라. 내가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 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개념도 하나 더 갖고 계세요. 충만이신 그 하나님의 충만의 그 예수. 이제 충만은 이해되셨죠? 네. 충만의 충만. 이렇게요. 이거 없으면 충만한 거 아니죠? 여기 뻥 뚫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충만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 그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충만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신 그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을 나한테 딱 알려줬어요. 어느 한 부분을 나한테 딱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딱 알아먹었죠? 그죠? 알아먹었어요? 그럼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바깥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바깥에 어떤 것이 알미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 바깥에 있던 것, 내 안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바깥에 있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럼 내 바깥에 있던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럼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그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그 충만이신 하나님의 그 한 부분 충만을 내가 알므로 그 하나님이라는 충만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나도 이제 뭐예요? 충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오해 없도록. 여긴 어디예요? 왜 황금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네? 진주는 어디 갔어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죠? 왜 모르겠습니까? 몸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 뒷장에 보시면 이게 보라색 글자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9절 16절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선물 그거 받아야 되는 거구나. 구원받고 땡 아니라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갖고 이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막 그런다니까요. 이나 받아라 그러시면 됩니다. 네가 충만하게 받아서 정신 차려라. 나머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 파란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죠? 지금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바깥에 객체로 계시는 예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원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분으로 자꾸 만들고 있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삼위일체야. 맞잖아요. 하나님 바깥에 예수가 객체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가지고 그럼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누구로? 빌립으로.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게 나하고 계속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라? 왜? 예수가 여전히 빌립 바깥에 있는 객체로 계시네? 이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통해 사람을 못 봐요. 이 예수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예수가 이게 어떻게 들어가? 그잖아요.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재림이라니까요. 재림이 뭐니까? 재 말고 바루시야? 뭐예요? 와서 안 떠나고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봐야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예수가 그 천국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구름 타고 언제가 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어플들 하셔가지고요. 재림 검색해가지고 성경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재림. 또는 다시 오심, 오다, 올 이런 걸로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노트북 하나하고 스마트폰 4개를 써요. 그걸 다 검색을 해요. 요즘 성경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은데요. 안 나온다니까요. 못 나와. 강림도 안 나오고요. 강림은 나오죠. 근데 그 강림에 다시 강림하신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강림이에요. 그 강림이 파루시아예요. 그게 그 강림이 파루시아. 그걸 재림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말씀 때 이건 암만 해도 금요일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뒷장에 보시면은요 부활 나오고 다음에 승천 나오고 6번째 재림 나오죠. 재림 영원히 함께하심. 재림이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파루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가셨던 분이 오셔서 안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개념, 단어,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면 재림은 성경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어져요. 자, 그 말이 그 말이 어디냐면은요. 사도행전 어디 있을까요? 어디 나오나? 승천 나오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네, 어딨죠? 6장이 보라색 위에. 위에요? 보라 그쵸, 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파란색 글자만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여기서 예수를 쓰냐면 아직 성령이 공식적으로 안 왔죠. 네. 맞죠? 그래서 뒤에 뭐가 안 붙어요? 그리스도가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시던 그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사람 역사하시는데 맞죠? 네. 그럼 이번 그 부활하신 예수는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는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시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는 도대체 뭐예요? 성령이시다. 자, 부활하신 예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예수죠. 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죄인들에 의하여. 원래 그분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인들이 자꾸 무엇해요? 이분을 바깥으로 끄집어 냈잖아요. 맞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부와 성자로 나누는 그 순간 그걸 또 죄라고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상화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 죄인들에 의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바깥으로 끄집어 내져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호라오 했다라고 한다니까요. 호라오 했다고? 그럼 이 예수는 도대체 뭐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렇지. 그럼 일리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 전에는 보이기만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와서 보여져 있는 상태고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해가 아니라 죄인들에 의하여.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기하네. 이렇게 예수 바깥에 있는 따로 객체의 그 예수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제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뒷장은. 자, 오늘 예언 뒀고요. 초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우상까지 끝냈죠? 네, 그래서 다음 금요일날 죽은 딱 정리하고 뒷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